그러니까 요한복음 수요 집회 받침이 박대식입니다. 다음 주 수요 집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새해 첫 수요 집회네요. 요한복음 36번째 말씀, 병든 자들을 고치심,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이라는 말씀을 장년부 윤종섭 형제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불임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임절은 이스라엘이 바사, 오늘날로 페르시아, 이란이죠. 포로로 잡혀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이것은 자기 힘으로는 연못에 뛰어들지 못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것과 같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꼭 필요합니다. 구원자만 있으면 인생은 참 쉽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셨다면 그 사후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연못이 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밀어주고 일으켜줘야 되고, 거기서 또 나오면 닦아줘야 되고. 그런데 주님은 단지 그냥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인생은 오직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은 쉬운 겁니다. 교회에는 말씀만 있는 곳이죠, 그죠? 우리 힘으로 앉지도 서지도 못할 자리가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오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심이라는 말씀을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도 하고 말씀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심,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아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께서 바로 이날에 병자를 고치고 이 일로 인해서 죽음으로 몰려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식일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것이 이 예수 한 사람으로 대체되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고 군대가 되었을 때 안식일이라는 법규가 생겨났습니다. 백성과 군대가 조직되었는데 그 안에서는 아직 하나님은 안식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부터 군대로부터 안식을 얻고자 안식일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지으신 이의 일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에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은 안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하신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에 이의를 달거나 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만족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절대로 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거 잘못되었는데 하나님 왜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게 내가 내 인생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꼬라집니까? 왜 나를 낳게 했습니까? 왜 내가 태어났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안식치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100%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걸 보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정말 완전한 피조물입니다. 나는 당신의 안식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거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요일날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고 너무나도 만족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으로서의 안식일은 왕의 일에 만족한다는 것이며 군대로서의 안식일은 그 명령권자의 명령에 절대로 이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여호와의 안식일.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같은 뜻을 가지고 제정된 안식일을 율법의 규례로 만들어서 랍비들의 유전을 따라 종교적인 교리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의 본 뜻은 모르고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5리 이상 가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이걸 지키는 거다 이거죠, 그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말해보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이 모든 것의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표준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라는 말은 교리적인 말이고, 다시 말해서 자기 말이 아니란 뜻이죠. 자기가 안식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기는 그냥 모르고 한다는 거지요. 중세 기독교도 중세 기독교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다 하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역사가 엄청나게 길고 또 무지무지하게 잔인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서 왔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바이블 세이즈. 요즘에 코로나가 참, 저도 산 날이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그 중세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 했다 하는데, 내가 그 시대를 경험해 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중세 1300년대에 그 패스트, 한자로 흑사병이죠. 이게 창궐해서 유럽 인구의 30-40%가 다 죽었답니다. 근데 이게 그 창궐한 그 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낫게 해달라고 교회에 모여서, 그 중세 유럽을 지배한 건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성당에 모여서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패스트 흑사병이 더 번지게 되었답니다. 더 번지게 되었죠. 그래서 더 많이 죽으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제 마녀 사냥을 하는 거죠. 누구 죄 때문에 저렇다. 특히 힘없는 그 여자를 가져와 가지고 마녀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게 정말 잔인한 일이죠, 그죠? 불태워 죽이고. 그래도 눈 하나 감면 너무너무 정당한 거죠. 왜?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자기들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복한 남미에 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남미 지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 남미 가서 인류 최대의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대의 학살 사건. 당시에 남미 인구 통계학자들이 말하길 당시 남미의 인구가 한 8천만 명 되었는데 그 중에 7천만 명이 몰살했답니다. 이건 진짜 1차, 2차 세계대전 한 1,000만 명 가던데 그것보다 7배나 많지요. 물론 이제 그 세균 때문에 죽은 것도 많습니다. 그 남미에는 없고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연두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 남미에 퍼졌기 때문에 죽은 것도 있지만, 종교로 인해서 이 이교도들 넌 죽어야 된다. 벌레보다 못한 거다. 그래서 정말 벌레보다 못하게 죽인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엄청난 마녀 학살을 저질렀지요. 어떤 거는 읽어보니까 13명을 거꾸로 매달려서 불태워 죽였답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구세주와 12사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과 12사도를 기념하는데 사람을 불태워 죽입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고 껍데기만 지키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들끼리도 구교와 신교끼리 서로 죽이는 거죠. 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서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 이 최절정이 뭡니까? 독일의 30년 전쟁이죠. 30년 전쟁. 그거 찾아보니까 인류 최후의 종교 전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30년 동안 죽이다 못해 나온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 그때 근대적인 국가가 나왔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 정치학이나 국제정치학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요. 1648년인가 그때 나온 겁니다. 이때 비로소 종교와 정치가
제도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때 국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헌법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종교에 의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종교의 끝은 다 살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로 대표되는 율법과 규례들에 속한 모든 것을 자신의 인격으로 대체하려고 일부러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문자, 규칙, 규례,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인격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이 모든 율법, 규례, 의식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인격에서 나온 말이고 그런 인격이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인격이 아닌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니까 이런 문제들, 살인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마치 같은 식칼은 식칼인데 가정주부가 이걸 사용하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 요리 도구가 되지만 이 살인자가 사용하면은 살인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비록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인격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인격으로 대체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 전까지의 모든 법률, 종교적인 교리, 의식, 성전, 절기 이 모든 것들을 자기로서 대체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죠. 인격으로 대치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유대교고 이것이 인격으로 대체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인격으로 대체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다시 똑같이 유대교하고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믿는 대상이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예수님 이것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 같이 종교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왜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느냐 왜 대체되었는데 왜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고 있느냐. 갈라디아 이 사람들이 뭐 날과 달과 뭐 월삭과 그런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늘 그것이 인격으로 대체되어 간다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으로 대체되어 간다. 인격 안으로 대체되어 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도 예수님 그 자신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좋은 말씀, 그리고 겸손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 되라, 연합해라,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자신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이 좋은 말씀들, 산상수훈, 겸손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연합해라, 이 말씀들은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너 지켜봐라, 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지켜봐라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으므로 너는 나에게 와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나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겁니다. 만약 성경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을 1.1핵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 지키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와야 됩니까? 그것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으로 대처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말씀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못 지키니까 자신으로 대체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을 하든지 전부 다 예수같이 되라, 이 인격이 되라 라는 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빼놓고 들으니까 종교적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격을 알아들었으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처형하겠느냐, 그것입니다. 이 인격을 모르고 교리와 종교만 알았기 때문에 이 교리를 지키려면, 그 종교를 지키려면 살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걸 안 지키는 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종교의 마지막은 살인입니다. 살인. 최초의 종교인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형이 아우를 죽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는 살인이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쓰여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자신으로 대체하려고 하시니까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유대인들에게 의문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일부러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예수로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리도 믿고 예수도 믿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리는 예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 되라고, 사람이 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로 대체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첫째, 예수는 아버지 대신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맡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대로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씻었지만 아들을 통해서 그 섭리, 통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일하는가? 그 첫째는 말씀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셨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아들이었고 이 말씀이 바로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하셨고, 히브리서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했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아들로 한 겁니다. 그 말씀이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이 중심입니다. 경륜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경륜이 하나님 자신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아들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다 보여주신 대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지 안 보고는 못 본 것은 안 한다, 이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경륜의 중심이 이제 아들로 하나님 경륜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시대에서 아들의 시대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 거죠, 그죠? 조선 시대에서 그 민주주의 사회로, 자본주의 사회로 이제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교회도 하나님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의 몸이죠, 그죠? 하나님의 몸이 아니고 예수의 몸입니다. 종교에 가보면 전부 하나님 합니다. 예수는 있습니다. 예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고 예수는 없는 곳,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저도 종교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학교 때 윤동 형님을 따라서 대구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말씀 듣는 것이 전부 다인 거죠. 교회 생활은 대우교회 생활은 말씀 듣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그 말씀 속에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거 정말 신기합니다. 말씀 속에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생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게 알아졌습니다. 그 후로 제 모든 소원은 바로 이 사람을 더 깊이 아는 것에 딱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요한이 말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나의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저의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경륜을 알고 보니 교회에서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 과거가 좀 행복했으면 그게 참 좋았겠는데, 그 종교의 끝을 보고 나니까 종교에 듣던 말을 더 이상 저는 그렇게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도 자기의 모든 권력과 보좌와 왕자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찾는 것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다 맡기셨답니다. 이것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목사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쫙 들어보니까 전부 다 이거 말씀입니다. 이거 누가 하나님 아들인가? 착하게 살라, 겸손하게 살라, 네 의가 없이 살라, 그 말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아들인가? 이 말씀을 40년 동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천사가 아들인가, 사람이 아들인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바로 이 문제죠. 그죠? 여기에 대해 우리 주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방불할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방불을 하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말로 제가 볼 때 정의할 때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는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은 바로 인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아들인가? 이 문제는 근데 여러분 어떠한 것과 똑같은가 하면은 예수는 누구인가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존재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이고, 이것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예수란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무리로 걸어간 예수가 예수고,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난 예수고, 제가 대학교 때 대학에 있을 때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UBF인가 거기서 예수란 누구인가라는 조그만 소설대로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이 객관적인 예수만 쫙 적어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객관적인 예수를 성경에 다 있는 예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관점도 정말 다 가지가지인 거죠. 근데 이 예수를 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안 내려오는 예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체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종교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는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로 되고 싶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고 싶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 이것을 형상화하는 데 귀재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렇게 성경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이 어디 영바다가 적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적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천사가 되고 싶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안 내려오는 천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는 예수는 바로 천사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는 없는 예수가 진짜 사람이므로, 참 사람이므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는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는 죽었다, 진짜 죽었다, 완전하게 죽었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완전하게 예수는 죽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아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아니 어찌 보면 믿기 싫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믿기 싫으니까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 것입니다. 예수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저 꼴을 봐라, 너도 저 사람 따라가 봐야 저 모양밖에 안 된다. 너는 저 꼴이 될 것이지만 나를 따라와라. 내가 주는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멸망이랍니다. 불덩어리 내려오고 원자폭탄 떨어지는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못 믿는 것이 바로 멸망이랍니다. 반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보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보고 절망이 되면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절망이 되면 사망이고 그 사람을 보고 희망이 생기면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럽게 보이면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이 자리가 비참하면 사망입니다. 들을수록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들을수록 신기하네. 목사님이 말한 그 모든 것이 바로 저 사람이네. 저 사람이라는 사람 열매를 향해서 모든 그 말씀들이 잎이 있었고 꽃이 있었고 나무가 있었고 줄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영생인 겁니다.
야, 저 사람 안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연합하는가. 저 사람 안에서 쏙 들어가면은, 저 사람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야, 그 성경에 적혀 있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바로 저기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면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을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아니까 이 말씀이 알아지는 겁니다. 이야, 알아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인 겁니다. 죽은 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므로 생명이 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왔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이죠. 죽은 자는 생명이 없으므로 생명이 오면 살아납니다. 근데 이 생명은 그 하나님 아들은 사람이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말이다.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 죽은 자는 생명이 왔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피조물은 그 지어진 용도대로 사용되어져야 주인한테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주인한테 귀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지어진 용도를 떠나서, 지어진 위치를 떠나서 창조주 같이 되려고 하면 폐기 처분되는데 이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인생의 운명, 인생의 위치를 받아들이셨으므로 하나님 아들이라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죽었던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인자됨을 인하여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즘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주님을 영접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준 양들과 그렇지 못한 염소들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같이 밭을 매는데 데려감을 당한 자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 자,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모두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영광스럽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 이걸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음성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분이구나. 이것이 바로 아들의 음성인 겁니다. 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주밖에 복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종교에서는 그렇게 노력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결심해야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심 안 해도 그렇게 사라집니다. 저는 교회 동생들에게 합니다. 나만큼만 살아라. 나만큼만 살면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기 그렇기 때문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교회, 세상의 좋은 말씀, 그런 것들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것이 다른 겁니다. 능력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바로 인격이라는 이것입니다. 사도들은 누구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을 받은 이것을 바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면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를 보고 살아났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다시 부활했다 하고 세상에서 뛰어난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름과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미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보고 거기서 무엇이 들리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듣느냐? 야, 근데 신음소리를 듣는다. 야, 이게 바로 멸망이고 이게 저주인 것이죠. 야, 근데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사람이구나. 하나님만 표현하는 사람이구나. 이 음성이 들리면 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는 그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아들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안식인 것이죠. 만물은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율법과 규례들은 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과 규례들,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책,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 자신조차도, 사람 그 자신조차도 이 하나님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나 규례들, 이것들은 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한 인격을 목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자의 자랑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안식입니다. 사람이라고 지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이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입니다. 내 작품이 나의 자랑이듯이, 내 아들이 내 자랑이듯이 사람은 하나님 창조의 자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안식이니까 율법들은, 규례들, 제사들,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은 아들 안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들을 보고 안식했으니까, 아들 안에서 안식했으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제정된 모든 그림자들은 다 아들 안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들이 된 것이죠. 그게 알고 보면 낸 것입니다. 그 율법이 뭐냐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온 율법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로마 군병의 힘을 빌려서 죽였죠. 하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 한 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그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죠. 예수라는 인격입니다. 예수 사랑 속에 율법과 규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만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사랑하는 것이 이 규례들, 절기들, 성막,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종교를 알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윤동 형님을 따라 대우교에 와서 이열래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형님 누님들로부터 이게 양육을 받으면서 그때 알게 된 것이, 그때는 이런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근데 이제 와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만 남는 겁니다. 이 예수만 남는 것. 내가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이 예수만 온전히 남는 거죠. 야,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야, 그랬구나, 이 말이 알아지는 겁니다. 왜 이 예수를 누구로 정의하느냐가 구원의 유일한 길인지 그게 알아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구원이다, 나의 구원이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원이다. 예수로 구원받는다. 야, 믿을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저는 뭐 신학자는 아니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요한의 글을 보면 요한은 교회를 보수하는 사람 아닙니까? 최종적인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 그냥 예수예요. 그냥 예수. 그냥 예수가 누구냐? 그걸 새 예루살렘이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인자 같은 분이다, 이것만 쫙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야, 요한이 왜 예수만 적어 놨는지 그것을 아는 게 정말 복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도 계십니다. 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하나님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이러니까 이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곧 나를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나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 정말 나를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생은 100%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100%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인 인생을 창조하는 게 그게 바로 안식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걸 깊이 아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안식하시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주님, 그것만 나에게 남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안식하시면 사람에게, 바로 만물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안식이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의 노선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바깥의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주신 안식일을 지키듯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짊어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오 나의 주님 날 품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말씀 먹고 자라나네. 참 생명과 기쁨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라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오 나의 주님 날 품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주 예수님 만유의 주님 교회 위에 죽으셨네. 이제 우리 주님 위하여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주를 섬기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